하나님은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3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이 세 절기 속에는요, 모두 다 미래에 일어날 예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날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럼 산으로 올라가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셨어요. 이 오순절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러면 유월절과 맥추절은 이미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하나 남은 게 뭐예요? 수장절이잖아요. 그럼 수장절을 언제 지키느냐?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에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출애굽기 34장 22절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새말, 연말을 말합니다. 한 해의 끝에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졌어요.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으로 이루어졌어요. 맥추절이. 그리고 이제 수장절이 남았는데 이 수장절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는지 알겠죠? 유월절 이미 이루어졌죠? 오순절, 맥추절 이미 이루어졌죠? 이제 하나의 절기가 남았는데 이 수장절은 한 해의 끝에 모든 곡식을 다 거두어 드린 후에 지키는 절기예요. 이거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재림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수장절에서 우리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기원,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아울러 추수감사절의 역사적인 기원은요, 미국의 추수감사절에서 온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신대륙 아메리카, 지금의 미국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첫 수확을 거둬 하나님께 감사한 데서 이 추수감사절이 유래되었어요. 영국의 이 청교도들이 오직 신앙의 자유, 신앙을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고 싶어서 신대륙을 찾아서, 미지의 땅을 찾아서 이민을 한 겁니다. 오는 도중에 벌써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하는 도중에 또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추위에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인디언들에 의해서 죽고 많은 사람이 죽어요. 이분들이 믿음이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했는데 우리 다시 금식합시다. 그때 한 사람이 말했대요.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번 돌아봅시다.
비록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고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식량도 충분하지 않고 영국보다 편안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밖을 보십시오. 저 광활한 대지, 저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금식 대신에 감사의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면 어떻겠습니까?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건강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성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 중에도 감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 겁니다. 이것을 후세 사람들은 절대적인 감사다, 절대 감사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도 똑같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밭에 소출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는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있어야 되는데 소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는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과일이고 수확물이에요. 아주 흔한, 우리로 하면 벼, 보리, 이러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없다라는, 이게 없으면 나머지는 아예 없는 겁니다. 양과 소는 목축업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의 전부예요. 그런데 양과 소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감사의 이유가 풍성함에 있지 않습니다. 성공한 데 있지 않아요. 내가 감사하는 이유가 성공한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풍성함에 있는 게 아닙니다. 편안함에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로 말미암아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여호와가 어떤 여호와냐?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지으셨어요. 짐승도 뭘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흙으로 지으셨어요. 재료가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 성령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되었어요.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짐승은 육체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짐승과 다른 게 영혼이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육체는 흙에서 온 것이고 영혼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육체는 짐승과 같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는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육체와 영혼 중에 어느 것이 더 잘 돼야 되겠어요? 영혼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은 이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는데 어느 것이 더 잘 돼야 되느냐?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영혼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핍박자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이 몸만, 이 육체만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못 믿게 하고 복음 못 전하게 하고 핍박하는 그 자들이, 박해하는 자들이 죽일 수 있는 것은 이 육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죽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누구를 두려워하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 중에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우리 인생에 우선순위가 있는데 영혼이 우선이에요. 영혼이.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네 영혼이 먼저 잘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고 나서 범사가 잘되고 육체도 건강하기를 바란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에게 육체의 가시, 질병을 주셨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3번이나 기도했을까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고 작정 기도입니다. 40일 금식 기도, 21일 금식 기도, 이런 식으로 작정하고 금식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프다고 해가지고 병 낫게 해달라고 40일 금식 기도 해보신 분 계십니까? 작정하고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런 기도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준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질병을 고쳐주질 않아요. 그에게 질병을 달아주신 질병을. 왜 그러시느냐? 비록 육체는 질병이라는 고통을 받게 되겠지만 그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영원히 복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도 나중에 이것을 깨닫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육체가 약할수록 영혼이 강하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돼지는요, 먹을 것만 주면 그것으로 만족해요. 돼지는 먹을 것만 풍족하게 주면 그걸로 행복합니다. 그렇잖아요. 돼지가 배부르게 먹고 하늘 쳐다보고 땅 쳐다보면서 한숨 쉬면서 인생이 뭐냐 이렇게 하는 돼지 보셨어요? 그런 돼지 없습니다. 짐승은 육체가 다기 때문에 육체적인 것만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먹을 것이 풍족하다고 해서 결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부자들이 행복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부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제가 죽어서는 방송에도 안 나오는데 얼마나 유명한 부자이기에 방송에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부자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마약을 하고. 인간은 먹을 것으로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소은 작가가 쓴 가난한 나들의 행복이라는 수필이 있어요. 그 수필을 읽어보면은 행복이 결코 풍족함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짐승은요, 육체밖에 없기 때문에 육체적인 것들로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혼이 잘 되어야 비로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실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지금 고난 중에 저처럼 생각하신 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큰 아픔, 견딜 수 없는 아픔, 자식을 잃는 아픔, 그런 고통을 왜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왜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왜 나에게 죽을 병을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육체는 비록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는 육체의 생각도 있고 영혼의 생각도 있습니다. 육체의 생각은요, 짐승의 생각과 같아요. 짐승은 땅의 것들만 찾는 거예요. 내가 지금 땅만 바라보고 살고 있다. 내가 땅의 것들만 찾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짐승과 같은 겁니다. 짐승은 하늘의 것을 찾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을 바라보며 살라고 하십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영적인 사람이 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육신의 생각, 육체적인 생각을 죽이고 영의 생각, 영혼의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나를 영의 생각으로 살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로마서 8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 받아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 내 뜻, 내 고집, 내 의지를 죽이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생각,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이 참 만족을 느끼고 행복해하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승승장구하고 그랬는데도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정말 잘 나가던 탤런트가 마약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얼마나 성공했어요. 전 국민이 최고의 배우로 칭찬해주고 최고의 스타였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우리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 어디가 있겠어요? 그것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만을 추구해서 짐승처럼 육체적인 것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그것으로는 진정한 감사, 진정한 행복 얻을 수 없어요.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목숨을 잃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늘을 향해 바라보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환하게 웃으면서 천사의 얼굴로 그렇게 갔습니까? 목숨이 죽는 그 순간, 그 고통의 순간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데 얼굴 보니까 누구와 같더라요? 천사와 같아요. 진정한 감사,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따라 살지 맙시다. 육신의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세월 살아오면서 많은 유명인들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유경수 여사,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최고의 권력자들의 죽음을 봤어요. 최고의 부자들의 죽음도 봤습니다. 삼성의 이병철 회장, 현대 정주영 회장, 정말 예쁘다라는 연예인의 죽음도 봤어요. 전 국민이 공주라고 불렀던 김자옥의 죽음도 봤어요. 이분들이 세상 떠나면서 자신들이 얻은 거 가지고 가던가요?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간다는 말은 진짜예요. 산에 가서 보면은 정말 수억 원을 들였어. 무덤을 기가 막히게 그곳에서 살고 싶을 만큼 정말 경치 좋은 곳에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 안에 이미 부패돼서 썩어가지고 냄새나는 시신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후세에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해서 이미 죽은 자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추구,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감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얻을 수 있는 진짜 값진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가지 않습니다. 죽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가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세상에서는 실패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생각하면 오직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를 보내시면서 혹시 감사를 잃어버리셨다면 저도 여러분도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복된 추수감사절 맞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